할렐루야. 2021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 집회의 첫째 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고난주간 첫째 날 특별 새벽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수 있는 특별 새벽 집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듣는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주어진 길을 온전히 걷게 하는 성령 충만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1장 찬송하신 후에 이인규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그새 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며 지근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
보이지 않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하나님 아버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같이 흐르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던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신약성경 통독으로 기쁨이 충만한 모든 성도들을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폭포수 같은 은혜가 넘치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 특별히 수고하시는 모든 교역자들과 온라인 방송 준비로 이른 새벽부터 나와 수고하시는 영상팀과 은향팀을 기억해 주시고 찬양 반주자와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과 함께 하시어 섬김의 아름다운 열매가 곳곳마다 맺히며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참된 교회를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 박순진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잘 들리게 하시고 말씀 그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주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 시간에도 병상에서 고통을 받으며 눈물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과 코로나 팬데믹과 삶의 어려움으로 지친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특별한 도우심과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또 예배당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을 잠깐 드리면요, 우리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특별 새벽 집회 때는 우리 교회 옆에 있는 아베 주차장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릿 파킹과 우리 아베 주차장을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7시까지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시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미명에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그대로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실 은혜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기도의 핵심 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말씀에 금을 캔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그 유명한 겟세마네 기도가 나오고 그 후에 체포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오늘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기도의 핵심 원리들, 그 금맥을 캐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9절부터 우리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신 후에 감람산에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무엇을 따라가셨습니까? 습관을 따라. 이것이 기도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기도는 문제 생길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습관을 따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대화이고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원리는요, 39절 하반절을 보시면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자,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요, 내가 기도하면 내 주위 사람들도 같이 기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두 번째 원리죠. 기도하는 어머니에게는 기도하는 딸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아버지에게는 기도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도하는 선생님에게는 기도하는 제자들이 세워집니다. 내가 기도함으로 우리 주위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런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 그 다음은 40절을 보겠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기도의 세 번째 원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기도를 쉬면 반드시 유혹이 찾아옵니다. 경험해 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도에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에 깨어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 4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서 돌 던질 만큼, 돌을 딱 던지면 딱 떨어지는 그 거리, 그만큼 떨어져서 기도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우리가 합심으로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기도 시간에는 다른 이들에게 방해받지 않는 그 기도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집안에서 서재를 기도실로 딱 꾸며 놓으신 분이 계십니다. 아니면 다락방이 있는 분은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베이스먼트에 지하실에 내려가서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옷장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나만의 기도하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돌 던질 만큼 떨어져서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공간을 확보하고 기도하셨다라는 것, 이것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네 번째 원리입니다. 자, 그리고 41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자, 근데 실제로 미국에서 이민 생활하시면서 이 무릎 꿇는 것이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저도 신학생 때는 늘 무릎을 꿇고 기도실에서, 신학교에 기도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기도실에 가서 무릎을 꿇고 장시간을 기도했는데요. 그때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무릎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겨울 되면 굉장히 시리고, 또 무릎을 좀 꿇으면 또 무릎이 많이 아파오고 그러는데요. 자, 그런데 이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 무릎 꿇고 기도를 많이 해보신 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무릎을 꿇으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렇게 같은 급으로 협상하고 이런 게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하실 때에 그런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무릎을 꿇는 기도에 담겨져 있는 다섯 번째 기도의 원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42절 전반절을 보시면요, 일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은 너무나 유명하고 또 너무나 중요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나의 속마음을 딱 숨겨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진솔하게 아버지께 쏟아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속상한 일들 많으시죠? 그 속상한 그 마음, 또 너무나 감사한 마음, 또 힘들었던 그 마음, 또 기뻤던 것들 모두 다 하나님께 솔직하게 아뢰는 것이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이것이 되지 않으면요, 형식적인 기도로 끝나버리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터치를 받지를 못합니다. 그냥 종교적인 언어만 막 얘기하고 끝. 그건 진짜 기도가 아니지요. 예수님도 십자가 사형당하시기 하루 전날 마음이 너무 힘드셨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수님 십자가 쉽게 지신 거 아닙니다.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은 너무나 큰 고통이 있으셨던 것이죠. 육신적인 고통뿐만이 아니라 이 마음의 고통도 너무 힘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그대로 아버지께 아뢰는 것입니다. 진솔하게 아뢰는 것, 이것이 기도의 여섯 번째 원리입니다. 자, 그리고 42절 하반절을 보실까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결국에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태도, 이것이 바로 일곱 번째 기도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솔직한 나의 마음은 아뢰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아버지의 뜻이 옳고 선하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7번째 원리. 자, 그리고 43절을 보시면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천사가 도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힘껏 기도하도록 힘을 주는 것이죠. 이것이 8번째 원리인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천사들이 힘을 더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44절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는데요, 기도는 이렇게 간절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9번째 원리이죠. 그럼 예수님은 무엇에 그렇게 간절하셨을까요? 이 죽음의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에 간절하셨을까요? 아니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에 간절하셨을까요? 나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에 맞추는 그 과정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도하시다가 막 대굴대굴 구른 경험을 하신 분도 계시죠. 마음이 너무 힘든 겁니다. 내 뜻을 내려놓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러나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결국 아버지의 뜻대로 나아가게 되는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9번째 원리, 간절함으로 나가는 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기도의 원칙은요, 기도하고 나서의 그 담대함인데요, 자,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마태복음 26장 46절로 잠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체포하러 오는 자들을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담대하게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시는 것이죠. 이것이 기도하는 자가 누리는 영적 담대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참 놀라운 말씀드립니다. 참 놀라운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파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고, 또 베드로는 기도 시간에 잠만 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열심은 있지만, 주님은 사랑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칼을 휘두르는, 혈기를 부리는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옳은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 봉사하는 것 같습니다. 주의 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자기 혈기를 부리고 누군가를 해치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그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도 주의 일 할 수 있습니다.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역에 자기 혈기가 나타나게 되고 반드시 상처를 주는, 또 상처를 받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검을 가진 자 검으로 망한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늘 기도함으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고난주간 첫 번째 날에 주신 말씀은 기도의 핵심 10가지입니다. 와, 이 말씀에 이런 기도의 원리들이 담겨져 있는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잠깐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는 기도는 습관을 따라 매일 하는 것이다. 이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기도하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기도하는
그런 영향력을 나타내게 된다라는 것이 두 번째. 세 번째는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유혹에 빠지게 된다. 유혹에 빠지게 된다. 베드로가 검을 휘두른 것도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면 안 됩니다. 자,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 돌 던질 만큼 떨어져서 기도하셨는데 방해받지 않는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기도 공간 확보가 중요하다. 자, 다섯 번째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는데 설령 육체적으로 무릎 꿇기가 힘든 분이 계시더라도 이 기도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섯 번째는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솔직한 나의 속마음을 그대로 아버지께 쏟아놓는 것. 이것을 쏟아놓지 않으면 속상한 것, 또 미운 사람, 그것에 대해서 아뢰지 않으면 진정한 기도가 되지 않는다. 주님의 터치하심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섯 번째고요. 일곱 번째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결국 아버지의 선한 뜻을 믿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기도 중에 하늘의 천사가 나타나 힘을 더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천사들이 돕는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이유는 나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투쟁하는 게 아니라 나의 뜻을 내려놓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는 기도하는 자가 얻게 되는 담대함이라는 겁니다. 기도하고 나서 아유 한숨 쉬는 것, 기도하고 나서도 계속 두렵고 벌벌 떠는 것 모두 다 제대로 기도하지 않은 것입니다. 정말 참되게 기도하는 성도는 아무리 큰 일을 앞두고 있다 할지라도 큰 수술을 앞두고 어떤 큰 시험을 앞두고 어떤 그런 일들을 앞두고도 기도하는 자는 그 마음 가운데 주님 주시는 그 샬롬과 담대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말씀의 원리대로 기도할 때에 기도의 열매, 그 생명의 열매가 이 고난주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에 풍성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할 때에 나의 기도 생활을 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의 원리대로 기도하게 없어서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대로 우리도 그대로 기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고난주간 특세 첫 번째 날을 맞이하여서 기도의 핵심 원리에 대해서 10가지로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습관을 따라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기도로 생활로 인하여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제자들이 함께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혈기 부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는 장소를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속마음을 진솔하게 주님께 아뢰는 솔직한 기도를 하게 하시고 동시에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힘을 돕게 하여 주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히 기도하셨던 그 주님처럼 우리도 나의 뜻을 내려놓는 간절한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한 자가 누리는 그 담대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후에 장례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빠를 떠나보낸, 할아버지를 떠나보낸 우리 유가족들을 좀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장례식뿐만이 아니라 또 최근에 사랑하는 이들을 먼저 보내고 지금도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을 떠난 지 오랜 시간이 되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마음속에 너무나 그립고 아파하고 또 지금도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실 때에 천국 소망으로 덮어주옵소서. 다른 이 땅의 어떤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 마음 가운데 덮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하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함께 우리 중보적 기도를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이를 먼저 떠나보내고 슬픔과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분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무슨 말로 위로를 하겠습니까? 오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에 천국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높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까지 진정한 위로와 살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정말 땅만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 집회 첫날을 통하여 피곤한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헌신하며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 감사드리고, 또 말씀을 통하여 기도의 핵심 원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는 방법을 친히 본을 보여주신 그 주님의 은혜 너무나 감사드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내 감정대로, 혈기대로, 내 방법대로 살고자 하는 유혹이 너무나 많이 듭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정말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이 악하고 험한 세상 무릎 꿇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유혹이 아무리 험하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자가 누리는 그 담대함, 그 마음의 평강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주위에 여전히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또 삶의 어려움으로, 신분으로, 또 경제적인 문제로, 또 관계적인 아픔으로 정말 좌절하고 있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특별히 사랑하는 이를 먼저 떠나보내고 낙심하며 너무나 그리움으로, 아파함으로 정말 하루하루 눈물로 지새우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그 위로와 또 천국 소망으로 정말 회복되며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이 세상을 살면서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바라보는 그 넓은 시야를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은 늘 어렵고 힘들고 슬픔이 가득하지만 그러나 주님으로 인하여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오늘 장례식 가운데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또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그 풍성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울러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배고픔을 뛰어넘는
그 평강이 그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심의 역사가 주님이 본을 보여주신 이 기도의 원리대로 우리도 주님을 따라 온전히 기도하는 삶을 살기로 원하는 모든 기도의 일꾼들 머리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이웃들, 또 아파하며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